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오늘 첫 시간은 총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은 명절의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My Feast, 즉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져서 그 민족의 하나의 어떤 성회가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어떤 민족적 축제처럼 명절처럼 지켜지게 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그 근원은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한 절기다. 즉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절기고, 구약에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절기의 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그냥 feast 혹은 festival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심지어는 시즌, 계절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번역이 아닙니다. feast나 festival이라고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냥 축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축제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절기 때는 이스라엘에는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러나 사실은 축제라는 말로는 제대로 그 뜻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절기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는 절기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단수로 절기 하나는 모에드. 해볼까요? 모에드. 복수로 절기가 하나가 아니고 7개나 되죠. 그래서 복수는 모아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divine appointment or schedule, divine schedule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만나기로 한 어떤 사건,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어떤 사건 혹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divine appointment. 의사나 누구를 만날 때 appointment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귀한 어떤 미리 정해진 스케줄 혹은 사건이란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미리 딱 정해놓은 그 시간, 장소 혹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모아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정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사건의 의미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아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요,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아딤,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 마치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건물을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청사진, 도면이 미리 계획된 도면이 필요하듯이 그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 안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뭔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그분이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언제 오실 것인가, 사실 재림이 언제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많은 그 시간적인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절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약에 주어진,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전체를 미리 이렇게 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혹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아딤, 즉 절기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때는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이게 이제 성회로 모일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ime of holy convocation,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시간이다. holy convo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미크라 카도시인데요. 카도시가 홀리, 즉 거룩하다는 뜻이고 성스럽다 이런 뜻이고, 미크라가 이제 모인다는 뜻인데, 근데 재밌는 것이 그 미크라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 왜 평소에는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사하고 연극 연습하다가 이제 본 공연 있기 전에 마지막 총 연습하죠. 총 예행 연습하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제대로 옷도 다 갖춰 입고, 그죠? 마지막 총 연습하죠.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그냥 리허설이라 안 부르고 드레스 리허설이라 부릅니다. 옷을 제대로 드레스를 갖춰 입고 마지막 총 연습. 그러니까 미크라라는 뜻 안에는 이 마지막 총 연습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이 절기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절기에 나타낸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행해왔잖아요. 그럼 그 절기들의 그 행하라고 명령된 규례들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마치 무슨 연극 한 편 상영할 때 마지막 총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초림과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초청해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절기 준수가 가지는 의미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향한 예행 연습의 의미가 있다면 아직 재림은 하시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님의 오심을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안에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주님의 오심을 초청하는 예행 연습의 의미를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의미다. 예행 연습한다는 말은 그분의 오심을 초청해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이걸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절기지만 영어로는 그냥 피스트, 축제라고 막 음식을 먹고 즐기고 막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더 조금 맞지 않는 번역은 창세기 1장 14절에요. 이 절기를 나타내는 모아딤이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때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사시, 영어로는 시즌, 계절로 번역됐어요. 계절로. 우리나라 말로 개혁 성경에는 사시 혹은 개혁 개정에는 아마 계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찾으셔서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14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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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목적을 때와, 그러니까 날과 해를, 그러니까 달력을 정해 주시는 의미가 있고, 일단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그죠? 날과 해와 달 이런 걸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 두 가지 목적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징조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시, 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로 번역된 단어가 모아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오역이다.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주요 목적 중에 네 가지 목적 중에 우리에게 칼렌더, 달력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징조와 바로 모아딤,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절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에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로 미리 정해놓으신 어떤 청사진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기를 때에 맞춰서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별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장 14절에 했는데, 그것을 절기라는 말을 그냥 사계절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말로 잘못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징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징조. 여러분 해, 달, 별을 보고 징조 이야기하면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조에 대해서 여기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1절에는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러면서 뭐 해를 쓴 처녀가 이렇게 하늘에 나타나고, 이게 전부 다 별자리 얘기고 좀 이렇게 하늘에 보이는 해와 별과 별자리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마지막 때의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징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구약에 점성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와 별과 달을 가지고 점치는 거. 그 점성술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셨고, 그 점성술을 행하는 자를 다 죽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하고 징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점성술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점성술이라는 어떤 뭐 학문인지 뭔지를 하나 만들어 갖고 바로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점성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 점성술 행하는 건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점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나 징조는 뭐죠? 징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일이 있을 때 미리 우리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든지, 마지막 때에 달이 피같이 바뀐다, 뭐 핏빛같이 바뀐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뭐 점성술 가지고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점성술은 악한 것이나 징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라고,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월 성신에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베풀어 주신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칼렌더, 날과 시각과 해와 달을 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도록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신약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에 비슷한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그냥 때 혹은 기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와 기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뜻이 달라요.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그냥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때와 기한으로 번역되지만 좀 더 부연해서 자세히 번역하면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은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흘러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속사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미리
딱 예정해 놓으신 그 때, 그 시각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절기와 비슷한 뜻이죠. 절기도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미리 청사진으로 담아놓으신 게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개념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서는 카이로스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했을 때, 또 때와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 이때 내 때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우연히 그냥 결정된다요?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각, 그 시대가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혹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무화과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때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우연히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뭐 우연히 회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우리는 언제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리 창세전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때 다 미리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때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권고받는 때를 알지 못했다고 우셨습니다. 이 권고받는 때는 뭡니까? 그것도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초림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게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에 왔는데 예루살렘이 그때를 놓쳤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놓쳤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때 쓰였던 때라는 단어가 맨 카이로스예요. 이제 카이로스의 개념이 잡히시죠? 이게 구약적 절기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즉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로 미리 정해진 어떤 사건 혹은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로스고 그게 바로 구약의 절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절기를 앞으로 이제 7가지 절기를 오늘은 총론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각각 하나의 절기를 이제 강의 하나씩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긴 것은 한 강의 한 2개로 나눠서 하고 짧은 거는 그냥 2개를 한꺼번에 해서 하고 뭐 그렇게 대충 이제 7강의 동안에 7절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 모든 절기가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성취가 될 때는 3가지 차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3가지 차원.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절기의 그 규례들은 1차적으로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농경적인 규례로 주어집니다. 뭐 첫 이삭을 바쳐라라든지 뭐 이렇게 떡을 해갖고 뭐 바쳐라. 절기 규례들을 레위기서에 보면 다 농경적 규례와 연결이 돼 있어요. 때로는 뭐 동물을 잡는 것과도 관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농경적인 성취입니다. 농경적 차원으로 지켜야 되는 규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봄절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봄절기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때 유월절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바로 그 출애굽 상황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그때 지켜졌는데 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 다 첫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진 모든 그 어떤 그 절기들의 봄절기들의 성취를 역사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성취. 역사적 성취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농경적 성취도 그렇고 역사적 성취도 그렇고 이런 성취들은 궁극적으로 그 절기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성취가 따로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는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각각의 절기가 가지는 궁극적인 영적 차원의 의미,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적인 영적인 성취 혹은 궁극적인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기들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 차원의 성취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참 제가 농경적 성취를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이 농경적 성취가 참 신기해요. 이 7절기가 여호와의 7절기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해의 추수가 돌아가는 이 추수 사이클하고 딱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절기들은 다 봄추수 이스라엘 땅에서 농작물을 봄에 농작물하는 그 주로 이제 보리하고 밀인데 그거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봄절기들이고 그다음에 특히 보리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가을절기 세 개는 과일 추수입니다. 특별히 포도 추수. 이거 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절기마다 계절마다 추수되는 과일도 곡물도 종류가 달라지고 시기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여호와의 7절기는 다른 땅도 아니고 딱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 나는 곡물들이 언제 추수되는가 그것에 맞춰서 7절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추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언뜻 보면 곡물 추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의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경절기로 주어진 이 본래 절기 규례들이 사실은 각각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 추수되는 곡물들조차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매해 크게 세 차례의 추수가 벌어지는데 봄 추수, 여름 추수, 가을 추수입니다. 봄에 대표적으로 추수되는 곡물이 보리, 여름에 대표적으로 추수되는 곡물이 밀, 그리고 가을에 대표적으로 추수되는 곡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그 외에도 뭐 다른 과일도 되지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봄절기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보리 추수 시기에 다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추수 시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을 봄절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봄하고는 50일 사이가 떠가 있기 때문에 여름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절기,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은 가을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는 7대 농작물이 바로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꿀들인데 이것도 이 절기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세 번의 추수 사건과 이 세 번의 추수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 번의 추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크게 세 번의 영적 추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일단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있는데 이 봄 추수가 가장 핵심적인 곡물이 보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름에 추수되는 것이 밀이라고 했는데 추수는 뭐와 관계 있다고 해요? 다 영혼 추수와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시기적으로 50일 정도 이게 시간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영혼 추수를 또 상징하는 거라면 뭔가 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보리와 그럼 밀과 보리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곡물의 차이가 있고 추수할 때 시기의 차이도 있고. 그럼 그것이 영혼 추수와도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귀중한 하나의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밀과 보리 이 중에 혹시 농사를 지어서 그 차이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책에서 그냥 이렇다 하니까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혹시 아니면은 농사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게 사실이랍니다. 일단은 보리는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추수가 됩니다. 1월 달에 추수가 되고 밀은 보통 3월경에 유대력으로 3월경에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은
유대력 1월은 양력으로는 벌써 봄이죠. 3, 4월쯤 되고 유대력 3월 밀추수가 되는 3월은 한 7월 어떨 때로는 여름 완전 여름입니다. 7월쯤 양력으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리가 밀보다도 이스라엘 땅에서 훨씬 더 일찍 추수가 된다. 그리고 추수되는 양을 보면요. 보리는 오직 소수의 보리만 추수가 되고 밀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대량으로 추수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주 곡물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로서 주로 뭐 빵도 만들어 먹고 보리로도 만들어 먹지만 보리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리는 주로 어떤 용도로 옛날에 이렇게 길렀냐 하면은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해서 초실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리 한 단을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재래용으로 보통 재배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리 추수도 있기는 있지만 밀보다는 양이 훨씬 적다. 그리고 밀보다 빨리 추수된다. 요거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밀과 보리의 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밀은 익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답니다. 밀은 익어도 고개를 좀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 밀이고, 보리는 익은 보리는 고개를 숙인다. 그것이 밀과 또 보리의 차이예요. 항상 지금 제가 밀과 보리 이야기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혼 추수와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밀과 보리를 먹으려면 뭔가 껍질을 까야 먹잖아요. 소위 탈곡을 해야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중요한 차이가 난답니다. 보리는 왜 성경에 바람에 날려가듯이 겨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이런 표현이 있듯이, 보리는 이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굳이 탈곡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짜로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혹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사리 껍질이 벗겨지고, 심지어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해도 쉽게 껍질이 벗겨지는 게 보리랍니다. 그런데 밀은 어떠냐? 밀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대요. 그래서 밀을 먹을 만하게 하려면 밀은 반드시 탈곡을 시켜야 된다. 탈곡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리깨로 이렇게 타작 마당에서 도리깨로 사정없이 그 밀을 두드려 갖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먹을 만하게 되는 게 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어떤 재밌는 냐면은 라틴어로요. 그 탈곡판, 옛날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탈곡판에다가 이제 밀을 같은데, 탈곡판을 라틴어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추리뷸름이라고 부르는데, 추리뷸름이라는 이 어근이 우리가 환란이라는 거 할 때 트리뷸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트리뷸레이션의 어원이 된 단어가 추리뷸름이에요. 즉 탈곡기, 밀을 벗기기 위해서 탈곡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그 어근이 대환란을 가리키는 단어의 어근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환란을 주시나, 마지막 때 대환란을 주시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엿볼 수가 있겠죠. 뭐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보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밀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추수 대상인데, 보리는 익으면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껍질이 쉽게 벗겨져 갖고, 그죠? 일찍 추수가 되는 보리고, 밀은 하나님께서 먹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래서 탈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탈곡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환난, 어려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단단한 이 껍질, 죄의 껍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이 이스라엘에서 추수 시기가 다르고 다른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를 시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룰 때 랩처 이야기를 합니다. 랩처를 이야기할 때 이제 휴거 이야기할 때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환난 도중에 휴거를 한다, 환난 후에 휴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게 맞냐? 이것이 다 사실일 수는 없을 텐데, 뭔가 저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만 사실일 거 아니냐. 휴거는 한 차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환난 전이든지 도중이든지 환난 끝이든지 그 한 차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많이 공부를 했지만 결론은 제가 확실히 못 내겠어요. 어느 쪽에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쪽은 있긴 있는데 확실한 결론은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절기를 알고 제가 절기를 공부하면서부터
이것도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휴거가 결국 우리 인간을 추수하는 거 연관되어 있잖아요. 데려가시는 거니까 이 추수가 꼭 한 차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성경에 어디 휴거가 꼭 한 차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와 만약에 이 추수가 절기와 이 영혼 추수와 연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런 휴거, 랩처 사건도 한 차례가 아니라 최소한 2차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먼저 추수되고 누구는 늦게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느냐? 바로 밀과 보리의 차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만약에 환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다면 그것 안에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하신 뜻과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벗지 못하는 이 인간적 때, 죄의 어떤 이런 이 때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다 벗기시고 정말 성경에 늘 자주 등장하는 표현처럼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런 환난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미 그냥 바람만 훅 불어도 쉽사리 껍질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굳이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하듯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직 때를 많이 더 벗겨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 고난, 환난기를 통과하셔서 마치 밀처럼 그런 딱딱한 껍질을 환난을 통해서 벗기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밀추수가 나중에 있다. 그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양이 보리보다는 밀이 더 추수가 양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보리가 아니고 밀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 절기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대 추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보리 말고 이제 가을 절기와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과일 추수인데 특별히 포도 추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추수는요 한 해의 제일 마지막 추수이기도 하고 한 해의 마지막 추수는 막 곧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마칠 때 일어나는 추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추수인데 이 추수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두 번의 낫으로서 이렇게 두 번의 추수를 명하는데 한 번은 알곡을 추수를 해갖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한 번은 포도 추수를 시키는데 그 포도 추수는 추수한 포도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밟아서 터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포도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시뻘건 안에 그게 터져 나와서 온데 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보면 재림하실 때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본래는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저 보스라에서 홍일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인고? 본래는 흰 옷을 입었는데 왜 빨간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분노를 못 이겨서 내가 포도주 털을 밟았는데 그 포도주 털이 튀어올라서 포도즙이 튀어서 내 온몸이 붉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심판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 말씀이 제가 계시록에 인용됐는데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다가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거에 그 포도주 털에 넣어서 밟다 보니까 그것이 터져서 이렇게 온몸에 피에서 피가 나서 피가 뭐 심지어는 뭐 말굽내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 무시무시한 끔찍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추수 가을 절기 때의 이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혼 추수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오셔서 있을
모든 하나님의 그 피의 심판의 추수를 나타내는 것이 가을 절기에 이 과일에 대한 추수가 나타내는 의미다. 이거는 뭐 같은 의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절기는 언제 정해졌는가? 영원 전부터 정해졌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시간 안에서는 앞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언들 가운데도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예언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을 가르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일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신 뜻이고 미리 계획한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한 것이 그 뜻대로 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뭐 어떤 일을 뭐 하나님 뜻에 반역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 이제 선민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그래도 너희는 결국 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이야. 너희들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고 그 결과로 너희들은 열방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열방에서 온갖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온갖 그 수모와 수치를 열방으로부터 당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오면은 저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저녁이 되면 또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바라게 될 것이다. 바람만 불어도 깜짝 놀라갖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으로 미래에 수천 년 후에 겪게 될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신명기에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겠고 새 언약을 주어서 너희들이 결국은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순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끝날까지의 그 모든 일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시작 때부터 종말을 외치니가 나 여호와 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신 뜻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그 안에는 인간의 실패와 배역과 불순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배역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뜻이 좌절되고 실패로 끝난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피조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본래 창조주는 피조물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실제로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고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제가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아는 건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 공부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공간만 상대성 이론이 지배받는 게 아니라 시간조차도 공간의 한 차원으로서 4차원 중에 시간이 이제 4차원에 해당되는 건데 시간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물론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내 자유의지로 뭘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가 생깁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 모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를 미리 청사진으로 다 절기 안에 담아 놓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미 성취된 것은 봄절기들이고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이 절기 안에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들은 아직 많이 성취가 안 된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 거라고? 그것도 틀림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그것에 따라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초림은 이미 많은 부분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 때 나머지 성취되지 않았던 그런 절기의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번 그 강의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각각의 절기가 가지는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절기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어떤 거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할 텐데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일치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날짜와 시간조차도 날짜와 정확한 날짜와 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이미 이루신 그 초림 사역을 보면은 절기가 말하는 정확한 시간과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놀라운 거죠. 대충 뭐 의미만 비스무리하게 영적인 의미만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은혜가 되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절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각의 절기를 정확한 무슨 날에 어떻게 지키라고 다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지정한 날에 초림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날이 정확한 그 날짜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심지어는 이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차없이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우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정확하신 분이구나.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들었죠. 그 여호와의 절기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이제 재림 때 성취된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절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은 꼭 도식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략은 맞는데 봄절기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와서 완전 성취가 일어납니다. 또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된다고 믿어졌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봄절기 때 땡겨서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예를 들은 게 바로 여호와의 염소 아닙니까? 여호와의 염소에 관련된 거는 뭐와 관련된 어떤 절기와 관련됐다고 했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가을절기 재림 때 성취돼야 되는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벌써 대속죄일에 그 어떤 여호와의 염소로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 초림 때 벌써 일어났어. 그러니까 가을절기의 일부분이 벌써 초림 때 성취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와 비슷한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대략은 맞아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맞는데 꼭 도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모든 예언도 그렇지만은 절기가 성취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때 사실은 어떤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이렇게 걸쳐져가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도 성취가 되고 재림 때도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근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초림 때 성취되는 것은 부분 성취예요. 절기가 나타내는 어떤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이만큼이라면 그것의 부분이 나누어져서 초림 때 성취되고 그 절기가 나타내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설치되는 것은 재림 때 성취되는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순절이 벌써
성취되었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근데 오순절의 성취야말로 사실은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시내산에서 한번 성취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과 연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걸 역사적 오순절의 역사적 성취라고 불러요. 한번 역사적 성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의 궁극적 성취가 아니고 부분적 성취예요. 그러면 오순절의 궁극적 성취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오순절 강림할 때, 오순절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놀라운 또 일은 뭐냐면은 이런 그 아까 농경적 그 성취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절기가 가지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의 추수 시기와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도록 돼 있다는 말은 뭐냐?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스라엘의 그 땅의 농경 조건, 기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땅이야 벌써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었겠지만 그때 그 땅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참 출애굽에서 거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그 땅의 기후와 농경 어떤 시기에 어떤 농작물이 자라고 어떤 시기에 어떤 농작물이 추수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하나님이 훨씬 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절기가 보니까 그 절기가 그 땅의 이 농경 그와 딱 들어맞도록 돼 있고 그것이 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원 추수와 구속사와 다 연결돼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도 하기 전에 그 땅을 조성하실 때 태초에 조성하실 때부터 이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를 계획하실 때부터 장차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이 땅에 들여서서 그 민족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속사의 영적 의미와 이 땅에 재배되는 농경 작물 그것이 추수되는 거 다 들어맞도록 미리 창세 때부터 아예 그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땅 주위에 기후 조건을 만들 때부터 그걸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머리에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달력입니다. 달력. 이거는 왜냐하면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정확한 시각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절기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초림, 재림, 십자가 사건 뭐 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 예수님의 탄생까지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들이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전부터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확한 시간에 지키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절기를 하루 빨리도 아니고 하루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날짜에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면은 하나님 주어진 날짜에 알려면은 뭐가 먼저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달력이 확립되어 있어야지. 달력 없이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와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달력인데 이 달력 문제가 너무나 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달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은 달력도 있고 달력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가 있어갖고 지금은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 때가 달력만 연구해도요 막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너무나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달력이 많이 헝클어져 있어요.
흥크러져 있어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날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날짜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양력의 날짜로 어느 날짜가 정확한 그 날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점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절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날짜 달력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른다. 하나님의 달력을 따른다. 그 하나님의 달력이 뭔가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님의 달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양력입니다. 양력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양력하고 성경이 말하는 달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달력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양력은 BC 47년까지는 아니죠. 이게 이제 언제 바뀌었나? 이게 정보가 나와 있나? BC 47년부터 이제 이 줄리안력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쓰고 있지 않고 옛날에 쓰던 양력이라고 아시면 되고 지금 모든 세계에서 쓰는 양력은 그레고리안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명칭은 그레고리안력이고 이것은 AD 70년 이때가 이 넘버는 기억하고 계시죠? 이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던 해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해가 AD 70년이다. 그때부터 이제 설립된 그 달력이 이 양력, 그레고리안력인데 이것은 이제 매 4년마다 하루가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하루를 더 하죠. 2월 29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하루가 더 있는 달을 윤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차를 이렇게 시정을 해도 이 달력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이 400년마다 또 72시간 즉 약 3일의 어떤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400년마다 오차를 해도 조정을 해도 또 제가 시간이 잘 안 보인다. 400년마다 2시간 53분 20초의 오차가 발생해서 3323년마다 하루가 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양력은 오차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달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그럼 하나님의 달력, 가스 캘린더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창조력입니다. 창조력은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달력인데 그 달력은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만드신 하나님의 달력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고 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음력은 주로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달력을 음력이라고 그러고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력이라는 것은 달과 해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그 달력이에요. 그래서 음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요 창조 당시에는 이제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태양과 달의 주기가 얼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1년은 정확하게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1년은 360일이고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입니다. 30 곱하기 12 하면 정확하게 360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뭐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예언들이 숫자가 나오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력은 이 창조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언력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예언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항상 계산하냐면 예언에서 말하는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 1년이고 한 달은 그냥 정확하게 30일을 한 달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예언력의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환란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3년 반 얘기가 나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의 시기를요. 3년 반의 시기를 또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42달이라 부르고 날짜로는 1260일이라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환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12달이
1년인데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이고 1년은 360일로 이렇게 예언력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력은 이 창조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창조력을 제가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예언에서는 여전히 창조력을 사용하지만 실제 실생활에서는 창조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 달과 이 해의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이 창조력이란 말은 달이 정확하게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하는 게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30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구가 태양 주기를 정확하게 한 바퀴 공전하는 게 딱 12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이 지구의 공전 주기나 모든 것이 궤도나 이런 것이 얼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이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는 이랬는데 창조 이후에 이 우주와 이 지구에 큰 어떤 카타스트로피, 영어로 말하면 재난이 닥친 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재난이냐?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노아의 홍수를 전후로 해서 지구의 자전축도 원래는 똑바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기울어졌을 것이고, 자전축이 기울어지면은 공전 주기와 이 모든 것이 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달과 태양의 이 주기, 달력이라는 게 원래 달과 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주기에 따라서 달력이 만들어지잖아요. 달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얼그러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온갖 방법으로 인간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지금 쓰는 양력이고 음력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나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몇 년 지나면 오차가 생겨서 하루씩 윤달도 넣었다가 윤년도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흐트러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력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주어질 건데, 제가 오늘 총론을 다 못 마치겠네요. 어쨌든 제가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건너뛰고 성경역은 금방 했고, 이제 절기는 뭐로 주어졌냐 하면은 소위 이제 성경역이라고 부르면, 제가 좀 전에 창조력을 말씀드렸죠. 창조력이 아니라 성경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블리컬 칼렌더 혹은 히브리력 혹은 유대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절기가 주어진 게 처음에 모세 시대 때 주어졌잖아요. 모세 때는 벌써 이런 이 달과 해의 공전 주기가 흐트러지고 난 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달력을 그때 새로 정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성경력입니다. 성경력, 히브리력 혹은 유대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머리에 이제 직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달력이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유대력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달력을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력이 규정하는 그 하루와 한 달과 해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성경력 아래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은, 하루는 언제 시작하냐 하면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하루는, 우리는 요새 양력, 그레고리안 양력에서는 밤 12시부터 이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력에는 하루가 그렇게 규정되지 않고 저녁에 일몰부터, 보통은 저녁 한 6시라고 칩니다. 어떨 때는 7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몰 때부터 그 다음날 일몰 때까지가 하루가 규정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절기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이 유대력, 이 성경력으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하루가 대속죄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7월 9일 해질 때부터 7일 10일 해질 때까지가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10일이라는 하루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9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1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규정한 하루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달입니다. 달. 여러분들 달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달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달에 도대체 며칠이 지나야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걸 어떻게 정하는가. 우리는 미리 달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뭐 어떤 달은 30일까지, 지금 양력 어떤 달은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해서는 미리 정해진 달력에 따라서 어떤 달은 며칠, 어떤 달은 며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매달마다 달의 첫 날이 어떤 날인가를 매달마다 그때그때 정해요. 이게 참 신기한데 어떻게 정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매달 마지막 날쯤 돼서 이제 보통 한 29일 정도죠. 29일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이스라엘도 딴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두 명이 이제 보통 29일이면은 유대력으로 29일이면은 월삭이라 해갖고 달이 없는 때예요. 달이 없는데 달이 없다가 월삭 지나면은 뭐가 뜨죠? 초승달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매달 29일경에 두 명의 정인이 예루살렘에서 이 밤하늘을 쳐다봐서 초승달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눈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을 해서 초승달이 희미하게 보이면은, 항상 정인은 두 명이 필요합니다. 보이면은 그때 이제 자기들이 봤다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이제 성문에 달려 들어갔고, 그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게 우리가 초승달을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두 명의 정인을 불러서 말을 맞춰보서 실제로 이 초승달을 본 것이 맞으면은, 그러면은 오분달은 29일까지가 다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바로 그 다음 달 1일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9일을 가서 봤는데 달이 안 보여.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5분 달에는 29일이 한 달이 아니고 30일이 한 달이 모양이다 하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외 없이 그 다음 날에는 저녁에는 달을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이 성경력에 의하면 매달이 며칠로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은 매달 끝에 이렇게 두 명의 정인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 초승달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달은 29일, 어떤 달은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유대력에서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1월 달은 무조건 30일, 그 다음 달은 29일, 3월 달은 30일, 4월 달은 29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충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하다 보면은 29일이 두 달 연달아 올 수도 있고 30일이 두 달 연달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원래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해를 지키는 것은 더 신비합니다. 이게 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정확한 날짜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해를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성경에도 윤달이라는 게, 우리는 윤달이라고 해갖고 2월 29일 하루를 더 합치면 윤달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달력에서는요, 아예 한 달 전체가 없는 달이 하나가, 한 해가 이렇게 첨가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윤달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12달이 1년이 아니고 윤달이 첨가되는 해에는 13달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에 윤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12월 달에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스라엘 땅이 또 중요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땅에서 12월이면은 보리 농사를 이제 보리씨를 해서 보리가 한참 익을 때예요. 그러면은 12월 말쯤 돼 갖고 이스라엘 그 근교, 예루살렘 근교에서 보리밭을 갑니다. 보리밭을 가서 보리의 익은 상태를 검사를 해요. 보리의 익은 상태를 검사했는데, 여러분들 그 유대력으로 1월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모세 그 출애굽기 보면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일 때, 아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보리가 익은 상태를 아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달 끝달쯤 돼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보리의 익은 상태가 아빕의 상태가 되면은 조금 설 익었지만 이렇게 그것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빕의 단계래요. 그리고 현대 이제 어떤 그 식물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이 보리의 상태를 아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실제로 식물학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인가를 식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구 논문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 논문 아빕이라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이
매해마다 12월 말에 보리의 상태를 점검해갖고 아비브의 상태가 이르렀으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12월 달이 끝나면은 그 다음 달이 그 다음에 1월 정월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 그 해에는 윤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12월 말에 이 보리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보리가 아직 덜 익었어. 아비브 상태가 아직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무슨 시그널로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윤달을 끼워 넣으라는 사인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12월 달을 히브리 말로 아달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2의 아달월 한 달을 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해는 13달이 1년이 되고 한 달 더 지난 후에 그러면 이제 한 달쯤 더 지날 때쯤 되면 그때 내가 보리를 다시 한번 검사해 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보리가 아비브 상태로 익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달 더 하고 정월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달도 그렇고 매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그때 올해는 5분달은 이때까지야. 올해는 이때까지라고 정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력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날짜에 맞춰서 이제 절기가 몇 월 며칠에 뭐를 지키라고 규정들은 원래는 다 이 성경력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력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성경력을 지킬 수가 있냐 하면은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성경력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뭐 관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불가능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달도 관측을 못하고 뭐 아비브 상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의 절기는 정해진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AD 그때 한 3, 4세기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힐렐이라는 랍비가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절기는 지켜야 되니까 비슷하게라도 절기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달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달력을 만들었냐 하면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통계를 쭉 보니까 유대인들 머리가 좋잖아요. 통계학이 굉장히 밝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매달 우리가 한 해가 매달이 29일인가 30일인가 관측해서 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1월 달은 30일, 2월 달은 29일, 3월 달은 또 30일, 4월 달은 29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혹시 오차가 생기더라도 뭐 하루 안쪽으로 오차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그럼 윤달 어떤 때는 이제 한 달을 더 끼워놓고 윤달이하고 13달이 한 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달과 해의 공전 주기를 이렇게 이제 그 당시도 꽤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좋고 이 관측을 잘하니까 남대로 그때 관측을 해보니까 통계적인 방법으로 19년마다 달과 이 해의 이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걸 발견했어요. 19년마다. 그래서 19년에 7번의 윤년을 끼워 넣자. 그러면 7번에 한 달 더 들어간 윤년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아비브 보리를 관측해가 본래 정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니까 통계적으로 아예 19년에 몇 해째에 7번에 걸쳐서는 요 해는 무조건 한 달을 더 끼워 넣는 윤달을 만들자. 이렇게 통계적으로 미리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한 달력을 힐렐 달력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AD 70년부터 오늘날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힐렐 달력에 의거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과연 정확한 날짜에 그들이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절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키는 것은 좀 힘든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29, 30을 하는 것은 오차가 하루 이틀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전체가 어떤 때는 어떤 해에는 들어가고 어떤 해는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미리 정한 대로 해버리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짜 정한 달력하고 이들이 지키는 달력하고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사람들은 엉뚱한 날짜에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밤을 네 경으로 나눈 것의 각각의 명칭이에요. 저물때 하는 게 저녁경을 말하는 거고 10시부터 밤 9시까지, 밤중이라 하는 것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그 다음에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구는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12시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고, 다굴 때 그게 그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새벽 3시부터 감사합니다. 부터 이제 아침 6시 일출까지가 새벽경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칭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복음서에는 이렇게 히브리 시간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다른 세 복음서는 이렇게 히브리 시간으로 다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간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히브리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 이제 로마 시간은 언제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은 AD 한 23년부터 AD 79년 사이에 이제 로마에 지배당할 그 당시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됐잖아요. 앞에 세 복음서보다 상당히 늦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로마 시간이 광범위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대가 그럼 히브리 시간을 쓴 게 아니고 로마식 시간을 쓴지를 어떻게 아느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새벽에 신문을 했잖아요. 신문을 할 때 그 시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제6시에 신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시간이 아시다시피 바로 새벽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신 새벽 시간이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다 시간은 안 나오지만 다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을 제6시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6시가 만약에 이게 히브리 시간을 가리킨다면 6시가 몇인지 아시겠어요? 정오십니다. 정오. 난 12시 정오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로마식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이 제6시라고 된 것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아침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시간은 히브리 시간이 아니라 바로 로마식 시간이다. 바로 그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몇 시로 기록되어 있죠? 제6시에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 히브리 시간인 줄 착각하고, 히브리 시간 6시는 언제죠? 정오 시간이거든. 정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럿이었고 해서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오 시간은 뜨거워서 사람들 아무도 물길로 안 나오니까 그때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저녁 6시를 말하는 것이죠. 정오가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식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가성 여인 만나고 난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에게 또 저녁을 또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모든 내용으로 미뤄봐도 이때가 정오 시간이 아니라 저녁 6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착각하니까 메시지가 엉뚱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나온 게 아닌데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이래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방문해서 자기 이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제7시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로마시이기 때문에 제7시는 언제를 말하면 바로 오후 7시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리고 또 거기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 그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그래서 날 보러 오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머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방문했다가 이제 오늘 밤에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시간이 제10시로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하니까 영 엉뚱하게 오후 4시에 만나러 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10시는 말 그대로 밤 10시에요. 밤 10시. 밤에 그때 뭐가 전기가 있었습니까? 어둑할 무렵에 아주 캄캄할 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냥 내 묵는 데 와서 같이 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완전히 다르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다 히브리 시간대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이게 사실은 절기 전체 이제 각각의 절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반드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바로 절기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절기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고, 세 번째 질문은 절기는 지켜도 되는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나 한 질문하고 절기를 지켜도 되는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장려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절기를 만약에 우리가 지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다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럼 그들이 지키는 방식이 지금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지키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답습해서 그대로 따라서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때문에 이게 절기 지키는 문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절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답을 얻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곧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yes, no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한쪽은 제일 이쪽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보다 조금 약한 쪽은 지키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반드시 지키는 건 아니라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 밑에 스펙트럼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상관없다,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더 밑에는 것은 지키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제일 이쪽 극단은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데 이 중에 이제 과연 답이 어느 거냐는 거죠. 왜 밑에 여기는 단위 그게 안 나올까? 잠깐만,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가? 그렇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지키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이다. 무방하다. 지키는 것은 잘못이다. 지킨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절기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중에 정답이 뭘까요? 미리 여러분들 한번 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 중에 어느 게 가장 성경적인 정답일까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임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이렇게 다 제가 미리 답을 표시를 안 해놨는데 답을 미리 다 말씀하셨네. 예. 답은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죠? 1차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기를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순간부터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혹은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고 난 다음에도 절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죠. 사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40장 이후로 보면은 다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건 이제 메시아가 직접 건축할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어떤 절기가 다시 재개되고 지켜지고 심지어는 제사까지도 다시 드려지는 그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서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그만 지켜도 되겠다. 이제 뭐 로마에서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절기 지키는 것 이제 안 지켜도 되겠다라고 면제해 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절기는 다 주로 모든 절기는 성전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없죠. 이때 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죠? 바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이후로 성전이 없습니다. 물리적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3 성전을 짓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그 규례대로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주는 지금 절기를 지킨다고 지키지만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규례는 그들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수정돼 있죠. 모세 때 주어진 그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정된 규례대로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 어떤 그 뭐랄까 기준점은 뭐냐면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시는 동안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유대인 제자들 열두 사도들은 과연 그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한 이 절기를 예수님은 과연 다 지켰을까? 바울은 다 지켰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성경적 답은 뭔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다 지켰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절기 지키는 것은 면제 이거 안 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철저히 지키셨다. 그럼 벌써 답이 거의 나왔죠. 예수님과 열두 사도가 다 지킨 절기가 교회가 그 위에 탄생한 교회가 절기 지키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설사 아닐지라도 그 지키는 것에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키셨는데 바울도 지켰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다 지킵니다.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일반 유대인들이 그냥 수백 년간 혹은 1000년 이상씩 이렇게 많이 변형된 절기를 지켜왔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뭐죠? 이 절기가 갖고 있는 그 참 의미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이 각각의 절기를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우리가 좀 배워와서 그대로 지키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영원히 지키라는 규례를 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절기 자체가 꼭 절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례도 그렇고 안식일을 그들은 언제 지내죠? 토요일 날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법도 이제 그 코셔 로라고 해서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꼭 무슨 뭐 구원과는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의 선민으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선민,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열방과는 구별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인해서 그 열방으로부터 구별한 민족이고 그 구별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그 구별은.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뭔가 열방과는 달라야 되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우월 의식으로 잘못 흐르게 되면은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월 의식이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합하게 우리는 그래도 열방과는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어떤 그런 모세를 통한 모세 때부터 주신 규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종의 민족 언약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마크다. 마크가 이렇게 마크하는 거죠. 표시하는 거잖아요. 뭔가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열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마치 하이라이트로 마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칠해 놓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규례들이 있는데 몇몇 규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규례가 바로 절기도 그 중에 한 개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우리처럼 주일날 안 지키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원과는 관련 없는 문제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의미로 마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할례는 이제 뭐 관계 없으니까 나는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방 크리스천들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을 그냥 안식일로 지키겠다. It's okay. 그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열방과 우리 민족을 구별시키는 하나의 마크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는 지금 또 주일보다는 다 예수님의 부활 주일 다 믿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토요일 날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너는 왜 주일을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이 문제는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음식부터 마찬가지죠. 어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또 코시 음식만 먹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방 크리스천처럼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런 조개도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영역에 맡겨두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서로 간에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민족적 정체성을 구별받은 민족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제발 다투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유의 주신 게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도 자기가 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방인들하고 할 때는 또 자기는 어차피 유대적인 것에 또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할 때는 또 자기도 이방인들처럼 식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바울은 철저하게 이러한 본인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그 실제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런 표징 할례 뭐 예수님 할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제 안식일을 제 7일로 이렇게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법도 아마 지키셨을 것이고 절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신 그 복음서의 기록들은 다 뭐 때문에 올라오셨다고요? 다 절기시키러 올라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의 그 규례를 따라서 결례를 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는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생활을 다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28장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여기도 보면 로마로 잡혀갈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조상으로부터 유대인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커스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복음의 그로 산 사람이 이 유대적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바로 온 열방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그리고 정인으로 한 민족을 부리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왜? 절기가 뭘 나타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각각의 절기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다 설명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시기 때부터 좀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걸 다 그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이런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이 뜻을 몰랐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절기가 나타내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는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그 절기에 있는 모든 규례를 그대로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그분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온 지구로 초청해드리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초청해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절기 준수를 명하셨다. 만약에 이 의미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으로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초청해드리는 그런 영적 의미가 가진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의미를 모르고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불러들이는, 초청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더 의미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면서 절기를 지킨다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이 땅으로 초청해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가지고 구원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원하고는 무관한 문제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열방교회, 우리 이방교회를 두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열방교회에 대해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결론적인 그렇습니다. 절기 준수가 율법적으로는 요구되지도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절기 자체가 율법에, 모세에게 준 그 토라, 율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 모세의 율법 준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우리 잘 아는 스토리죠. 바울과 또 신라였습니까? 같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할례 문제 가지고 이제 그때 전체 공회를 통해서 했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네 가지 어떤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기본적인, 그건 사실 모세의 율법이라기보다는 노아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어떤 기본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은 이런 모세의 규례로부터, 특히 할례로 대표되는 이런 규례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 결정이 내리신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그 문제는 뭐냐, 그 공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및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이슈였어요. 이거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걸 지켜야 되는가 이슈가 됐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계속 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금도 사람들이 이슈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사실은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세 율법도 너희들이 다 믿어야 우리처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막 싸웠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이슈가 된 것은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받아야 되는가, 혹은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는가.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럼 계속 할례를 받아도 되는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아예 문제로도 되지 않는 이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다 그것은 그냥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나요? 결론은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거 외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이 안에 뭐도 포함되나요? 절기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할례든지 뭐 다른 모세 율법이든지 심지어는 절기까지도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로서는. 그죠? 그래서 그 확실한 결론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났습니다. 그래서 절기 준수 역시도 율법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때 결론이 났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지켜서는 안 돼라는 결론하고는 다른 결론이죠. 그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또 하나 이제 절기 지키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이 문구가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저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서 절기 지키는 것을 이제 폐해졌으니까 지켜서는 안 돼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절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예언적 그림자잖아요. 청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옛날 성경에는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이 몸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substance입니다. substance가 뭐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 그죠? 겉으로는 무슨 뭐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그 참 의미, 참 본질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타내는 본질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장년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전혀 엉뚱한 결론은 이 구절에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곡해한 그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절을 옳게 해석한다면 맞아 절기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절기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절기의 의미를 예수님을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그게 옳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오히려 절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구절이 아니라 절기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죠. 이걸 잘 모르면은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막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럼 또 귀가 솔깃해갖고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절기를 반대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기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많이 이제 시비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조금 전의 구절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언뜻 읽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여전히 이 날과 달과 절기라고 또 절기가 빨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절기를 삼가 지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 복음으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럼 절기를 사도 바울이 지키는 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그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에다가 단순히 어떤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규례다 정도의 의미 이상으로 그것을 구원 문제와 직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 예수님 오신 게 헛되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다시 구약에 그러면은 그 율법을 다 잘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는 구약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절기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기 지키는 것을 구원 문제와 직결해서 절기를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일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그런 의미로 지킵니까?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또 이 땅에 또 기다리는 의미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고 그분의 오심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헛된 수고라 표현한 것은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만으로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이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데 자꾸 그런 것까지 덧붙여버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다 지금 내가 뭘 전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내가 헛수고한 셈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구절 역시도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악하다,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즉 할례나 무할례나 혹은 절기 준수나 절기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구원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밑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할례나 무할례가 됐지만 이걸 제가 말을 바꾼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안 지키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신약에서 절기를 오히려 지키는 것을 장려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모르고 보통 지나가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자는 얘기죠. 이때 말하는 명절은 어느 명절을 말할까요? 이때 맥락으로 봐서 유월절을 말하고, 유월절. 유월절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유월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그 의미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지키지 말고,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미 다 믿는 자들이죠. 고린도 교인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이 명절을 참되게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죠? 순전함과 진실함에 하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데 막 굉장히 서두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왜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자기는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명의 자기가 유대인임을 인식하고 유대민족에게 주신 이 절기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실은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자기는 그 명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수 믿는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인 이 사도 바울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일정을 막 급히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힘썼다. 그럼 사도 바울이 했는 이런 본을 우리도 따라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물었던 질문들을 다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다 답을 내리실 수가 있죠. 절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 No. 이제 답을 아시겠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복음을 훼손하는가? 답은 No. 오히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며 기대하고 초청하는 의미가 있다. 절기를. 그죠? 절기는 지켜도 되는가? 당연히 yes.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켜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가? 장려할 만한 일인가? 답은 yes. 이제 확실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스펙트럼, 이 중에 이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하기도 전에 벌써 답을 미리 다 아까 맞추셨는데 저게 바로 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절기 준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이 가지고 이제 누가 옆에 교회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하거나 시비를 걸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참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 안 되시면 제 이 PPT 자료를 계속 보시고 그 말씀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셔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적으로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 쭈삣쭈삣하게 뭐 우리는 그런 거 이상한 거 안 하는데 가면 이거 이상한 것까 나도 그러면 이 말해서는 안 되겠다고 쭈삣쭈삣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 어려운 문제는 절기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는 조금 이래 사실은요 예수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많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그 세속 유대인들이 막 수백 년을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요새 막 이스라엘 바람이 불어갖고 우리가 막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막 숭상하는 때까지 이르러서 뭐든지 유대인들 하는 걸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유대 전통,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그것이 막 짬뽕이 돼 있는 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맹목적으로 모르고 무조건 다 유대인들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들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분별이 되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대 유대인들이 시키는 이 절기의 규례 중에 어떤 것은 성경적이고 어떤 것은 비성경적이다 자기들끼리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지키는 게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지금 아직까지 서로 간에 논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오픈 퀘스천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